말씀이 성취되어가는 시대라고 저는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지난주보다 오늘이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오늘 영상을 사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시간상 하나만 보여드렸습니다. 회복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탄 테러를 당했고 교회 안에 폭탄이 던져지고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문 앞에 서서 방해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즉 예수와 구원자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급격하게 이루어져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찬양하고 공개적으로 예배하고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경주에 전도하러 갔을 때에,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경주역에서, 경주역의 콘크리트 위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전도팀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경주라는 도시가 신라의 그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영이 장악했던 그런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 악한 영이 지배했던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스팔트 위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뒤에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 팀 중에 목사는 저 헌사였는데 목사만 또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마음에 더 많은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역시 주님의 일 하니까 또 이렇게 상 받을 소리를 듣는구나. 맞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막 욕을 하든 말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그랬던 생각이 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영상을 보시면서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영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많은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기도하자고 했던 라마단 기도, 지금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계속해서 라마단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라마단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슬림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기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엊그제도 지난 주간에도 이제 거기서 온 소식을 제가 들을 때에 그 무슬림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전에도 그런 일이 꼭 일어났습니다. 꿈속에도 만나게 되고 또 환상 중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나를 믿으라고 하시나,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나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배우면서 이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무슬림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례 없는 이슬람 땅의 부흥과 이스라엘 땅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소외를 당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예수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일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자꾸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또 책을 선물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구속사의 끝부분에 와 있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주를 찾는 자들의 왕으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축제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죠. 우리 성도님도 아멘 안 하면 누가 아멘 할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여러분에게 영광스럽고 축제의 날이고 승리의 날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세상 참 잘못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도 자기 이름값도 못하고 산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자기 인생에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아니 또 변화되고 싶고, 좀 사람답게 살고 싶고, 약속의 자손답게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진정으로 회심을 합니다. 껍데기만 신자가 된 게 아니라 그가 물질의 탐욕에 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사람인데 자기 물질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남에게 토색한 거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고 정말로 주머니가 회개하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집에서 밤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즉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믿는 자에게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과 제자들도 유대인이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11절부터 하십니다. 소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문화의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왜 이 비유를 하셨는가? 11절 중간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이제 이 높은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의 여정을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 곁에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은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곳에 입성하셔서 마치 다윗 왕처럼 우리를 모든 억압과 압제에서 구원해주고, 그리고 진짜 이제 당장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계획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 말씀이 열방과 이스라엘 땅에 다 전파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에만 구간해서 그 나라가 지금 당장 세상적인 의미에서 해방이 되고 예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가 될 걸로, 당장에 그렇게 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해 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한 인물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을 설명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 유대에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 헤롯이 죽었을 때에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게 이제 내가 이 땅을 아버지를 이어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왕위를 받으러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먼 지역이죠. 그런데 그때 이 헤롯 아켈라오가 그렇게 갔을 때에 정작 유대인들은 헤롯 아켈라오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행한 악함과 많은 해롭게 하는 일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50여 명의 사절단을 몰래 보내서 이 사람이 왕으로 되면 안 됩니다 하고 안 되도록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그 이야기 속에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그들 가운데 오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이제 비유의 핵심이 장사하라 하니라 이 말씀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여기서 이 은화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문화라고 하는 것은 100드라크마 정도 되는 화폐의 단위라고 합니다. 근데 1드라크마는 1드라크마가 1데나리온, 로마의 엽전 1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가치로 따지면 노동자의 3, 4개월치 그런 이제 임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포인트가 장사하라,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사하라는 헬라어의 의미가 어디에 많이 쓰여졌는가? 이 성경에 나온 이 단어가요, 은행가나 무역업자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자, 은행가들이 은행을 경영하는 것은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은행을 경영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요. 사업하는 무역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힘쓰고 애써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의미를 장사하라는 말로 설명을 비유로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장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귀인이 맡겨줬던 이 돈의 의미,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맡겨준 은사와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예수님 안에서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답니다. 물론 예언은 그 의미가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름이 우리 깨달아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도 일종의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후대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미리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먼저 알고 있고 먼저 깨닫고 있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도 일종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속에서 알아채셨습니까? 그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잘 미리 알려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섬기는 은사가 참 행복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은사가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집에서도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 참 집안이 행복합니다. 여기 우리 찬양대도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 참 행복하죠. 악보도 누가 미리미리 다 이렇게 가지런하게 또 해주고 가운도 잘 정리해주고 그리고 막 하나하나 생각지 않았던 일들을 작은 일인데 누군가가 미리미리 다 챙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섬김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그냥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자기 눈에 뭐가 잘 보입니다. 섬겨야 할 게 잘 보이죠. 자, 그런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나라를 잘 섬기는 것,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다. 근데 가르치는데 아주 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거 잘 하시는 은사가 있으십니까?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데 사람을 참 행복하게 하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막 세워주고, 그냥 존중해주고 아주 그 사람에게 배움을 받을수록 아주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르치면 갈수록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자기를 너무 많이 드러내고, 막 이런 유형의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세워주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살리는 의미에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거는 참 중요합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일반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참 어처구니 없는 기사가 하나 나왔죠. 그는 아주 일부의 선생님이시겠지만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욕을 하고 또 욕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서로 욕을 하게 했다고. 그건 그 좋은 가르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한번 욕을 실컷 먹어봐라. 네 기분이 어떤지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러면 방식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전하고 가르치더라도 선한 방법으로 그렇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것을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잘 권면하고 가르쳐서 서로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8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위로하는 자다 그랬어요. 위로하는 자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한국교회는 세계 많은 교회에 없는 권사의 직분을 세웠습니다.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위로. 인커리지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권사의 직분을 맡는 모든 성도가 다 권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은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있고 숙성되어 있고 깊이가 있는 신앙의 선배들은 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권사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5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위로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위로가 이미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신통치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은 은사대로 직분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있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사입니까? 근데 위로하고 사람을 세우라고 받은 은사의 직분인 권사라
또는 엘더 장로나 아니면 미니스터 우리 목회자나 이런 많은 직임이 하나님 주신 직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사가 주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야 함이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하나님부터 맡은 은사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그 긍휼의 은사를 주셔서 가난한 사람 보면 마음이 아파요. 병든 사람 보면 내가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이 부어졌습니까? 그 긍휼의 은사입니다. 그 사람 아픈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긍휼의 은사가 없는 겁니다. 아주 쌀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참 아파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요, 독일에 있는 아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아주 어린 아이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어느 날 홈리스가 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저분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먹을 것을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서 먹을 걸 주죠. 그 나중에 자기가 또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분을 위해서, 그러다가요 그 아이가 집을 지어가지고 그 홈리스 집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그 홈리스 그 할아버지가 쉴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입니다. 뭐 한두 평이나 되려나요? 한 평 반이 되나요? 그런 집인데 그 나무로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목수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렸을 때 이렇게 잘 보고 잘하고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그 나무 집을 만들어가지고 그 홈리스 할아버지에게 선물로 줬어요. 13살인가 뭐 12살인가 밖에 안 되는 아이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마음 중에 그렇게 참 놀라운 은혜로운 마음들이 많은데 이 긍휼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신 사람은요, 예수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도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교육관을 주셨는데 이제 또 홈리스를 섬길 수 있는 공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종말론에 관한 말씀하셨는데 25장에 가서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옥에 갇힌 사람을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병든 자를 돌보며, 할렐루야,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각양각색의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긍휼의 은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있는 거 자꾸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자꾸 나눠줍시다. 예. 아멘. 또 나눠줍시다. 또 나눠줍시다. 여러분, 나눠주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간증 또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육관을 우리 자녀 세를 생각하면은 사실 진즉 마련해 줬어야지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 이제 월세를 얻어가지고 빚내가지고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43만 원 이래 해가지고 82.4평을 얻어서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리고 빚이 있는데 더 어려운 교회들 소식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더 어려운 교회 있는 교회 또 하나 더 도웁시다. 그래서 원당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를 또 매월 10만 원씩 우리가 선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은 맨 마지막 후원교회 밑에 오른쪽에 있는 교회가 이번에 새로 후원하기로 우리가 결의한 교회, 원당 서강교회 이정재 목사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더 많이 우리가 선교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교육관 인테리어 하는데 2개 회사에 견적을 냈는데 한 회사는 3,5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는데 우리 장로님이 소개한 한 회사는 한 1,800만 원 정도 나와가지고 그리 해가지고 절반이 세이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일이 아니라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런데 저는 제 일이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 저는 저희 집에는 뭐 안 사놔도 교회에다 사다 놓습니다. 예, 진짜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이 더 좋아야죠. 예,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이 복돼야죠. 예,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는 과일 나무 안 사는데 교회에다 가다 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 몰라요, 제가요. 예,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심으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결의를 하고 우리가 보내주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테리어 비용을 반절이나 전략시켜 주셨어요. 수천만 원을 보너스로 주신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기 성경한다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90만 원 회비 중에 절반만 내라.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지금 막 모금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잘 모르는 사람이 미국에서 와가지고요, 미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요, 선교비를 보내주겠다 합니다. 네. 여러분 별로 안 놀리시죠? 저는 그냥 응답이 너무 자주 오니까 너무 신납니다. 예, 너무 신나요. 또 손바닥만 구름이 또 떠올랐습니다. 예, 저는 정말 무식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기억하고 특별히 2절 3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일컫는 자가 말하노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 기도해도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펴면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붙잡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안 보이는데요, 손에 안 잡히는데요. 그리고 또 말씀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막 연락들이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은 별로 안 기쁜가 봐요.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더 크게 행하실 일을 막 기대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신이 나요. 하나님 지금 또 무슨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까? 무엇을 지금 지어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런 마음이 막 밀려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요, 연락이 와가지고요, 우리 아내랑 저랑 노후를 보장해 주겠다고 미국으로 건너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한국에서 살 거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은퇴 후에 미국으로 오래요. 미국에 우리가 살 걸 다 준비해 주겠다. 여러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멋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전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왕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왕의 기환 앞에서 왕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당시에 아켈라오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아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왕을 기다리는 마음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왕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오늘 성경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순종하고 왕을 섬기고 왕을 위해 살아가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오늘 성경이 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거절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 종이 와서 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겼나이다.
여러분 남기는 삶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유산을 받았음에도 다 탕진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선물로 줬는데 다 허비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작은 것을 줬는데 크게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여러분 장사하여 소출을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산을 붙여주는데 그 영혼을 간수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 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장의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맡겨주신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맡겨주셨는데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에 사위 둘을 맡기셨지만은 그 사위 둘을 영적으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가까이 자기 아내마저도 영적으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올라가면 노아가 8식구가 구원받았지만 한 번 더 묵상해보면 노아의 며느리의 집안 식구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노아의 며느리도 구원받았죠? 며느리 몇 명이죠? 노아의 며느리 몇 명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데 3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3명의 며느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첫갓집 식구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성경을 문득문득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붙잡아야 될 게 많은지 모릅니다. 내 가정에 있는, 내 집안에 있는, 아니 나와 함께 한 침대 자는 내 부부도, 부부관계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자녀를 구원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아직은 기회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기회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계속 구원을 얻는 것이 남기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사도들은 다 남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풍성하게 남겼습니다. 30배, 60배, 100배 풍성하게 남겼습니다. 사도 시대 이후로, 그리고 기독교 선교 역사 속에 큰 그림으로 보면 처음에는 이 말하자면 해안선 선교 시대라고 선교 역사를 구분할 때 나눕니다. 해안선 선교, 인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며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이제 중국의 저 내륙 지방으로 오지에 들어가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그곳에 중국 사람의 복장을 하고 중국 언어를 쓰고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내지 선교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해안적으로 선교하던 선교 역사가 저 육지 안으로, 대륙 안으로 들어가서 선교의 지역이 넓혀지고 그 산악지역에 사는 수많은 소수 민족들에게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나 허슨 테일러 같은 사람은 작은 것을 가지고 엄청난 열매를 거두어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작은 사람입니다. 믿음도 적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많이 거두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한번 따라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어제 토요일날 제가 저녁에 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우리 여자 집사님이에요. 제가 뒷모습 봐도 어느 집사님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창가에서. 우리 집사님이 토요일 밤에 왜 기도하실까? 바로 저는 알겠더라고요.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아니까. 근데 오늘 가족이 그 기도 제목 응답되었던 오늘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집사님 그 기도했죠? 그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한 사람은 내 남편일 수 있습니다. 아내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 힘을 다하여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귀한 때에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권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년 2016년 한 해에 많은 사람을 하셔도 좋지만은 각 사람, 즉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이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박 집사님 여기 계신데, 지난번에 일남전도에 우리 주일날 오후에 야외에 가가지고 교제 시간 가졌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께서 돌아가면서 30초 1분씩 자기소개하는 시간인데, 당신 소개만 하면 되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 집에 와가지고 오래전에 밤중에 직장에서 와가지고 피곤하신데 손 아무개 목사 와가지고 1시간 이상을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까 좀 짜증이 났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간증을 이렇게 쭉 하셨어요. 아, 근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집사님 이렇게 신실한 찬양대원으로 서 계시는데. 예? 할렐루야. 우리 박 집사님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스탠드 플리즈. 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주 그렇게 이제 간증하시는데, 또 우리 장로님 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목사님 가운데로 나오라는 겁니다. 성도님 다 이렇게 둘러서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가운데다가 뭐 돗자리 같은 거 하나 까시고 저보다 나오라 해서, 아이 장로님 왜 이러다, 아이 빨리 나오시라고. 그래서 나가서 앉았는데 또 박 집사님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 집사님도 나오시는데 눈치가 이제 딱 그때 이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박 집사님보다 저한테 절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아, 뿔싸. 그래서 이제 박 집사님이 저게 큰 절을 하니까 저도 얼른 납작 엎드려가지고 같이 맞절을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허깅을 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다 돌아가면서 우리 허깅했죠? 축복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의 기환,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때 마지막 때에 해야 될 모습을 다시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교육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박 집사님 쓰임받은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서 힘을 다하여 수고해서 진짜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에 할렐루야 하고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어제 이제 제 전도하신 분 우리 교회 쭉 나오시다가 요즘에 한 3주 4주 못 나왔습니다. 직장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일날도 출근합니다. 그래서 출근하는데 또 못 나오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몇 번 찾아갔습니다. 어제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런저런 거 하면서 한번 2시간 정도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있어만 줘도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있어만 줘도. 그리고 자꾸 경건서적이나 수업책자나 성경 말씀이나 이런 거 선물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 이번에 우리 강지호 전사님, 박성현 사모님이 어제 딸을 낳아가지고 아주 신나가지고 카톡에 올려놨는데 아주 예쁜 딸 낳았습니다. 아마 최고 예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딸을 낳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간을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안고 배를 이렇게 손으로 품고 다니고, 그렇지요? 그리고 음식도 가려 먹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사람이 태어나게 되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주님 모르는 사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각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에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첫 번째 종이 이제 왔을 때 주인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칭찬하고 축복은 첫 번째 뭐라 하냐면요, 잘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잘하였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는데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였다. 여러분, 제가 이제 주님께서 손성기 목사의 잘하였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안무개야 잘하였다. 시작. 손성기야 잘하였다. 한 번 더 시작. 손성기야 잘하였다.
여러분 그렇게 좀 머릿속에 기억에 남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착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착한 종의 내용이 보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착한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일에 기뻐하며 충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인데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날만하고 명예가 높아질만 하고 그렇게 좀 드러날만 하면 하는 신용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종은 작은 것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해서 착한 종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다스림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겠다고 계속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다스리든 거느리든 무엇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10골 권세를 차지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이 충성스럽고 신실한 처제종에게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 더 봅니다. 이 세 번째 종의 경우를 보면은 이 종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변명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사를 귀중히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묶어두고 이렇게 숨겨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 번째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보자기에 싸가지고 수건에 싸가지고 숨겨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숨겨놓은 거 있으십니까? 자꾸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꾸 뒤로 빠지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종은 세 번째 종은 또 하나 큰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에 대하여 오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뿌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21절을 보십시오.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예수님이 전혀 알지 못한 오해한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자꾸 사귐을 가지게 될 때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게 되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주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오게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사귀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원한 대로 그렇게 하다가 시간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하고 재능도 낭비하고 다 낭비하고 주님이 왕으로 귀환하실 때에 그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은사와 직분을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주셨어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직분을 소리하고 은사를 소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소리하고 계속해서 반대 길로 가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마침내는 믿음이 다 쇠해지게 되고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또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맡겨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가 막 넘치는 사람은 더 은혜가 그 사람에게 막 부어집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감사가 더 많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찬송이 넘치는 사람은 찬송이 더 막 부어집니다. 그런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믿음 위에 믿음의 축복이 있고 기적 위에 기적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고 그 성령을 소멸하고 믿음을 소멸하고 자기가 원하는 악한 길로 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사울 왕과 같이 껍데기는 왕인데 이미 그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 버린, 그래서 성령이 떠나버리고 악신이 그를 주장하여 마지막 날엔 그가 자결하여 죽게 되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신 직분과 사명, 여러분 마치 주인이 맡겨주신 열 문화 같은, 한 문화와 같은 그런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다시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 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놓쳐버린 사명, 직분, 은사 오늘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지금 반드시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왕의 귀한 앞에서 왕께 드릴 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